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내가 어떻게 보여? 네, 네, 네. 내가 어떻게 보여? 네. 우리 이렇게 답해 볼까요?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좀 더 친숙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효녀 심청이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효녀 심청이 이야기 다 알고 계시죠? 전래 동화를 통해서 읽었던 우리 학생들도 우리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아버지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인당수에 자신의 몸을 던졌던 효녀 심청이 이야기, 우리 충만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효녀 또 심청의 아버지 신봉사의 진짜 이름은 뭘까요? 네, 신봉사의 진짜 이름은 예하나? 심학규. 그렇습니다. 심학규입니다. 본래 부유하고 뼈대에 있는 집안이었지만 갑작스럽게 집안의 가세가 기울어지고 또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집안 형편이 힘들게 되어지자 이 심학규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멀게 되어지게 되는데 20살까지 이 심학규는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했지만 20살이 되었을 때 갑작스럽게 눈이 멀게 되자 지금까지 준비했던 그 모든 시험도 다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심학규는 명문 가문의 후손답게 행동이 바르고 사람 좋기로 주변에 소문이 자자했어요. 눈이 먼 심봉사는 곽시성을 가진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곽씨 부인은 마음씨도 착하고 얼굴도 예쁘고 못하는 게 없는 부지런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곽씨 부인은 온갖 허드렛 일까지 다 감당하면서 남편인 신봉사를 봉양합니다. 그리고 나이 40이 되어서야 선녀가 자기 품 안에 들어오는 그런 태몽을 꾸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심청이를 낳게 됩니다. 남편인 신봉사가 앞이 보이지 않아요. 이 곽씨 부인 산후조리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심청이를 낳자마자 바로 본인이 스스로 밥을 지어야 됐고 남편을 봉양해야 됐으며 또 그렇게 한참 정말 너무나 그 추운 계절에 심청이를 낳는데 그 얼음을 깨고 심청이의 그 젖은 그 뭐죠? 빨래 기저귀를 빨다가 열이 오르게 되고 그래서 심청이를 낳은 지 7일 만에 이 곽씨 부인은 그만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아내를 잃은 신봉사는 동양젖을 먹여가며 청이를 키워내게 되는 것이죠. 청이는 얼굴이 예쁘고 또 마음씨가 너무나 고운 그러한 아이였어요. 8살밖에 되지 않았던 청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말 못하는 까마귀도 제 부모 귀한 줄 알고 부모를 봉양한다고 합니다. 제가 나이가 어리지만 어찌 단 한 분밖에 없는 아버지를 제가 마음을 다해 성심성의껏 모실 수 없겠습니까? 제가 아버지를 마음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라고 8살밖에 되지 않았던 우리 수환이가 10살인데 지금도 짜증 부리는데 8살밖에 되지 않았던 청이는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심청이는 이 집 저 집 밥을 빌어서라도 아버지의 끼니를 챙겨드렸어요. 꽁꽁 얼어붙은 그 손으로 바가지를 내밀면 동네 사람들이 심청이가 너무 가엾다 하고 집에 와서 따뜻한 밥 한 술이라도 뜨고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심청이는 그 모든 따뜻한 손길을 다 거부하고 밥을 받아서 아버지를 향해 달려갔다고 합니다. 왜요? 아버지 혼자 식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따뜻한 밥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밥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버지 품으로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밤마다 엄마 품이 너무나 그리워 아버지 몰래 눈물을 흘렸던 그런 심청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심청이가 15살이 되었을 때 주변에 심청이에 대한 좋은 소문이 자자합니다. 평소에 심청이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생각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동네 사람 정승댁 부인이 심청이를 불렀어요. 심청아, 청이야, 너 우리 집에
수양딸로 들어오는 거 어떻게 생각하니? 네가 수양딸로 들어와도 아버지를 계속해서 봉양할 수 있고 아버지를 섬길 수 있도록 내가 조치를 취해 줄 테니 우리 집에 수양딸로 들어오너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청이는 그 모든 거절을 다 거절합니다.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계속해서 봉양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중하게 그 정승택 부인의 그 제안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한편 심청이가 시간이 지나도 집에 돌아오지 않자 아버지 신봉사는 딸이 걱정돼 지팡이를 들고 집 밖을 나서게 됩니다. 개울물을 건너가게 되는데 그만 발이 헛디뎌 그 개울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밤에 엄청난 폭우가 내려서 개울물이 엄청난 양이 엄청나게 된 거예요. 그 개울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그 신봉사를 지나가던 누가 구해줍니까? 스님이 구해줍니다. 스님이 그 신봉사의 그 딱한 처지를 바라보면서 어떤 제안을 하죠? 부처님께 공양미 몇 석? 300석을 헌물하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당신의 닫혀진 그 눈이 띄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귀가 확 띄어져 그 말에 공양미 300석을 시주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버립니다. 그 뒤로 신봉사는 밥을 먹지 못하고 끙끙 앓게 되는 거예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심청이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왜 식음을 전폐하며 계속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또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십니까? 라고 묻자 아버지는 지난 일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소상하게 딸 심청에게 이야기합니다. 눈이 띄어질 수 있다고 해서 공양미 300석을 내가 약속을 했지만은 네가 알다시피 우리 가정은 한 석도 없는 그런 가난한 집안이다. 그런데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부처님께 조주를 받을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안에 무슨 돈이 있어 그 약속을 지켜낼 수 있겠느냐 하면서 전전긍긍하며 근심하며 염려하고 있는 그 아버지를 위해서 이 심청이가 인당수에 제물로 바칠 수 있는 15살 처녀를 구한다는 그 뱃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몸을 스스로 팔아 넘겼던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심청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을 만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라는 말은 자신이 가진 장애가 불편하다 불편하지 않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다. 태어날 때부터 앞이 캄캄하다. 태어날 때부터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기에 너무나 당연하게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가는데 전혀 답답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심청이 아버지 신봉사는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잘 살아가다가 멀쩡하게 살아가다가 20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어제까지 잘 보았는데 오늘 갑자기 내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했을 때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300석을 줘서라도 눈을 뜨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이 눈 때문에 가구 시험을 보지 못했고 이 눈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이 눈 때문에 아예 자신의 인생이 어그러지게 되었다 생각해서 그토록 눈을 뜨고 싶어 도움은 한 푼 없지만 300석을 내가 시주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봉사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신봉사를 당시에 만나 주셨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신봉사를 만나 주셨다면 개울물에 빠진 그 신봉사를 꺼내주고 신봉사를 만나 주셨다고 한다면 자네 나에게 300석의 헌금을 했으면 좋겠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침을 뱉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침을 뱉어 진흙을 이어서 그 신봉사의 눈에 발라주고 개울물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나에게 잘 설명만 해주면 예수를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칼날 같은 논리로 나를 잘 설득해주면 그 논리에 내가 승복하여 예수를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를 잘 설명하고 예수를 논리적으로 잘 말해준다 해서 예수를 믿을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진리 자체이신 예수가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설명해 주었지만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의,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반박하잖아요.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앞장 넘어가서 8장 44절에서 우리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여러분의 성경을 읽으셔도 됩니다. 우리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첩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너희는 왜 진리를 듣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계시지 않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희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의 자녀다?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이니 너희가 현재 욕심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마귀에 속해 있으니 진리에 서 있지 않고 거짓 안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8장 59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5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어둠 속에 갇혀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시자, 빛을 비춰 주시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히려 그 빛을 끄려고 돌을 집어들여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을 치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피해서 도망친 다음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냐면 곧이어 어떤 상황이요? 바로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 눈이 보이지 않은 시각장애인인 한 사람을 만나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장애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그 사람이 장애를 갖게 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본인이 지은 죄 때문도 아니라 무엇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 예수님을 만남으로 놀라운 기적을 맛보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나중에 예수를 만나 극적으로 눈이 열려지는 그 기적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이 사람을 태어나게 했다고 한다면 이 말보다 더 잔인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되어서야, 시간이 흘러 나중에 되어서야 예수를 만남으로 이 사람이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차라리 너 죄 때문에 그렇다, 네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네가 지금 시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네가 그렇게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철저한 죄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죄를 지은 너를 내가 고쳐주기에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한다면 훨씬 더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해 보십시오. 부모에게도 죄가 없다, 네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네가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 주고 약 주는 분이실까요? 장애를 준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을 나중에 만나게 하신 다음에 예수를 만나면 그때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실까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이려고 그 오랜 시간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수모와 그 말할 수 없는 그 눈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다음에 예수를 만나게 하심으로 그때야 비로소 눈을 열어 주신다고 한다면 저는 기쁨과 감사보다는 억울한 마음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게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감사보다는 저는 하나님을 향해 속상한 마음, 아니 원망하는 마음이 더 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죄를 지으면서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정말 버젓이 대놓고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발언권을 그렇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따지고 묻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할 것 같아요. 그런 기적 체험보다는 처음부터 장애를 갖지 않고 태어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열을 올리며 이야기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그저 병을 고쳐주기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어 시각장애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때 무엇을 통해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거센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여러분 다시 일으켜 세우실 때 무엇을 통해 역사하셨습니까? 오직 말씀 하나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고 오직 말씀 하나로 바다를 잠잠케 하셨으며 오직 말씀 하나로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 하나로 그런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지 않고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죽으면 인간의 몸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인간이 죽으면 인간의 몸은 어디로 돌아가게 되죠?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에 침을 뱉었다는 말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흙에 침을 뱉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수많은 사람들의 침뱉음을 당하시는 그러한 수모를 겪으십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닫혀진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요. 그저 눈에 보이는 시력만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을 완전히 밝혀주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시각장애인을 붙잡았습니까? 아니면 그 시각장애인이 길을 걷다가 예수를 지나가는 것을 느껴서 예수를 붙잡았습니까? 누가 붙잡았죠? 질문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예수와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누가 누구를 붙잡았습니까? 누가요? 예수께서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그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그 시각장애인은 길을 걸어가는데 앞에 누가 있는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예수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께 구원을 요청할 수도, 요청할 실력도, 눈도 없습니다. 앞이 캄캄하지만 너무나 그 캄캄함이 자연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구원을 생각지도 못했고 구원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의 영역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힘이 들어갈 여지가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인간은 구원을 요청할 수도 없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실력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을 먼저 요청한 다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예수 앞에 먼저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예수가 누군지 알고 예수께 용서를 구함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여러분의 닫혀진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빛을 비춰주심으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나중에 예수의 생명을 가진 다음에 비로소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이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이 나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타내고 싶은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란 그렇다면 시각장애인의 그 어떤 겉으로 보여주는 눈을 띄워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바로 예수를 믿도록 하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도록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하면 박정 목사님, 영생이 뭐죠? 오늘 굉장히 흥분하신 것 같은데 오늘 밖에 나가서 사진 찍는다고? 네, 영생이 영어로 하면 Eternal Life라고 합니다. Eternal Life.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고 불멸하는 삶 이렇게 정의하는 분도 계시지만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함께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시작. 여러분, 영생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고 불멸하며 사는 삶 이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영생이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참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일입니다. 영생이란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안다는 말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예수 안에
거한다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와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운명 공동체로 묶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예수께 매이는 거예요. 예수의 안타까움이 나의 안타까움이 되고 예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를 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알고 제가 여러분을 아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 대해 너무나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예수를 아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실현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것 자체를 변화시켜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단지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고 여러분에게 돈을 주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실현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구의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의 생명이 내 심장 안에서 뛰고 있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이러면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막막하다 할지라도 예수의 심장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면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아무리 막막하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나를 사로잡고 있고 예수와 함께 내가 지금 숨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받을 그 놀라운 영광은, 장차 우리에게 예비된 그 놀라운 그 영광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면류관이며 영광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신봉사는 심청이의 목숨값으로 공양미 300석을 얻게 되고 그 공양미 300석을 부처님께 그렇게 헌물하지만 눈을 뜨지 못합니다. 신봉사는 공양미 300석에 자신의 눈이 띄어질 수 있다는 그 말에 혹해서 그렇게 자기 옆에서 효심을 다하는 심청이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딸보다 공양미 300석이 더 크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내 옆에 소중한 그 딸보다 자신의 눈이 띄어지기를 더 바랬던 것입니다. 그 신봉사에게 있어서 공양미 300석은 자신의 집착이며 욕망이며 욕심이었던 거예요. 그 공양미 300석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신봉사는 자신을 떠나간 그 딸 심청이를 그리워합니다. 나중에 심청이가 왕비가 되어 아버지를 애타게 찾는 그 애타는 마음과 그 아버지 신봉사가 딸을 그리워하는 그 그리운 마음이 만나서 극적으로 이 신봉사가 눈이 띄어지게 되었다라는 그 스토리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심청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심청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심청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란? 네, 뭘까요? 우리 아이들도 아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모른다면,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신다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네, 심청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란 진리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항상 우리 곁에 있는, 우리를 사랑해주는 그 대상을 통해 우리의 눈이 열려질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맛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자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 안에 계시지만 그 진리를 놓쳐버리고 눈에 보여지는 300석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그 공양미 300석에 우리는 집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최고라고 느끼며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청이 그 효심이 가득한 사랑하는 내 딸이 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듯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 진리 생명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의 가치와 예수께서 주시는 그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내 옆에 나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신 그래서 나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통독하며 또한 손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필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성경 지식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생명의 말씀 안에 내 인생을 맡기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함이 아니라 내 인생을 온전히 주님의 사랑 안에 맡기기 위해 여러분은 쉬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닌다 해서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자동차에 싣고 다닌다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책을 부적처럼 이렇게 싣고 다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싣고만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읽으셔야 됩니다. 머리로 읽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 머리에서 생명의 말씀이 내 가슴 안으로 내려오도록 해야 됩니다. 이 생명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이란 존재는 절대로 설명을 해준다고 해서 칼날 같은 논리로 예수를 증명한다 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그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야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야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 후에 다 같이 야외로 나가서 가족 사진도 찍고 잠깐 전도를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하실 때 뭐라고 멘트를 날릴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네,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 믿으세요라고 우리는 짧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상대방도 들을 마음이 없고 여러분도 예수를 증거하는데 마음 가운데 창피함이 있잖아요. 긴 말을 하기는 뭐하고 그래도 뭔가 전해야 될 것 같고 짧게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라는 그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긴 그 설교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은 여러분의 말에 감동이 되고 설득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내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지금 제가 만난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그 의미가 예수 믿으세요 라는 짧은 문장의 의미입니다. 구원이란 내 영역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조건과 상황, 우리의 반응에 전혀 상관없이 예수께서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이제는 더 이상 공양미 상백석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고요. 화려한 세상을 바라보며 부러워하지 말자고요. 오늘도 내일도 내 인생 전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장차 여러분이 예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날마다 예수 안에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나가는 복된 예수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